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길 위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만약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 이름 뭔지 아십니까? 네, 개망초입니다. 개망초. 우리 꽃을 볼 때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깊죠, 그렇죠? 보다는 정도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겉만 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아예 속까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실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손을 붙드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기 먼저 쳐다보며 나오죠. 쳐다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 세 가지 보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쳐다보다. 두 번째는 주목하여 보다. 세 번째는 밝히 보다. 쳐다보다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합니다. 아나블레포. 블레포는 보다입니다. 보다. 아나는 이렇게 위로 쳐다보다, 그러니까 위로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나블레포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혹시 이 꽃 아십니까? 이 꽃 봄까치 꽃, 야생화 꽃입니다. 이 꽃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쳐다본 거예요. 이게 쳐다보다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목하여 보더니가 디아블레포입니다. 디아블레포. 이 블레포는 보다고 디아는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에 다이알로그 있죠. 그 다이알로그. 이 디아가 대화인데 깊은 대화를 말해요. 깊은 대화. 그냥 겉은 재미있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속 있는 깊은 대화까지 나누는 걸 다이알로그라고 합니다. 그 다이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아나블레포에서 디아블레포는 뭐냐면 더 확대해서 디아블레포 보는 거예요. 이 꽃을 보는 겁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여러분 보니까 이 씨가 보이죠? 이제 그 전에 안 보였는데 이 씨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게 눈처럼 그 새의 눈처럼 생겨서 이 꽃 이름을 벌드 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꽃 이름을.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몰랐지만 이 꽃잎이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인데 크기가요, 하나는 달라요. 이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좀 비슷해요, 크기가. 그렇죠? 신기하죠? 이거 발견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다 똑같아요. 위에서 양옆은 3개는 크게 똑같은데 아래는 크기가 작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블레포 이렇게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밝히 보는지라는 엠블레포입니다. 엠블레포. M은 뭐냐면 안까지라는 안. 그래서 이 꽃이 보면 그냥 속 안까지 다 보는 거죠. 분석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속 안까지 다 본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이제는 밝히 보는 거예요. 온전히 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엠블레포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밝히 이 엠블레포로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봤나요? 당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0절 14절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본 것 같습니까? 못 본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어떻게 본 것 같습니까? 1번, 그렇죠? 1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엘리야, 침례와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처럼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믿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구주로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은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처럼 현자, 정말 좋은 아주 훌륭한 덕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중에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나블레포, 겉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우물가 여인 만났을 때 이야기죠. 25절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라?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 하나님,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구를 창조한 창조주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던 전능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밝히 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냥 사람으로 봤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봤나요? 제자들은 잘 봤나요? 제자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본 것 같습니까? 아나블레포처럼 본 것 같습니까? 디아블레포처럼 본 것 같습니까? 엠블레포처럼 본 것 같습니까? 이 고백 속에 보면 엠블레포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하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블레포 안까지 전부 다 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봤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해요. 항변.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걸 만류하면서 항변합니다. 그 항변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고백은,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엠블레포 정말 말은 잘했는데 지금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은 잘했지만 예수님을 밝히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백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셨을까요?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밝히 보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한테 질문하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면 되는데 먼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먼저 질문하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또 예수님이 의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게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에 짊어지기 전에 빌라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렇죠 여러분? 나는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냐 진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질문은 의도는 뭐냐면 제자 한 명 한 명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밝히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밝히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엠블레포 밝히 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고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밝히 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얼마나 슬퍼요.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나의 신앙이 잘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위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위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기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숨의 위협도 받았어요. 때는 풍랑 만나면서 죽을 경험도 하고요. 또 다른 돌로 이렇게 돌 던짐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떠나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 오병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위기의 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제자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그렇죠? 12제자는 아직 여기까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버텼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을 여기까지는 잘 이걸로는 버틸 수 있었는지는 몰라요. 이 정도로는 모태신앙으로 또 습관적 관습적인 신앙으로 또 여기 영적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말씀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리적이고 성경적 지식 때문에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짜 큰 한 방이 오는데요. 여러분 큰 한 방이 와요. 큰 한 방.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 강도가 1이라면 지금까지 겪은 위기가 1이라면 큰 한 방이 와요. 강도 거의 1000 정도 되는 큰 한 방이 오는데 이 큰 한 방은요 이 정도 수준을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버텨요. 그 한 방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 차죠. 이 큰 한 방에 딱 오면요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엄청난 그 큰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까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 큰 한방이 다가올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제자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질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 달력인데요. 유대 달력하고 저희 달력하고 좀 다릅니다. 유월절은 언제 있냐면 유대 달력은 1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달력이 우리 달력이에요. 우리 달력은 유월절이 몇 월 달에 있습니까? 3, 4월에 걸쳐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봄의 계절에 있어요. 봄의 계절.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유월절을 총 4번을 걸쳐서 지키셨어요.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냐면 성전 정결.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성전 정결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유월절이 봄에 있죠. 첫 번째 성전 정결 때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칠 때 또 유월절을 지키시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쳤을 때 올라가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 가깝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언제냐면 거의 겨울 정도였대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세 번째 유월절에 가깝죠? 가까워요.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던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이 여름 때였대요.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여름 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은 언제냐면 네 번째 유월절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시점은 언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약 7개월에서 8개월 전이에요. 굉장히 가깝죠. 십자가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그분의 고뇌를 보아야 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보아야 하였다. 조만간 그분은 당신의 가시적인 임재를 위로함이 없이 그들을 세상에 직면하도록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 그분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징후와 불신으로 박해당할지를 알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뭘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이 엄청난 시련을 대비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막 기적을 베풀고 그럴 때는 주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아무도 고백을 하지 않아요. 네, 주는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 그냥 실망스러운 분으로 정말 아무도 고백하지 않죠. 근데 유일하게 고백한 사람이 사실 십자가상의 강도, 정말 예기치 못했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고백을 해요. 십자가를 찾아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면서 마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낙엽도 있냐면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딱 낙엽이 있어요. 나뭇잎이 있어요. 저는 이 나뭇잎 너무나 멋져 보이고 참 감동적이에요. 이 나뭇잎이. 여러분, 다 떠나고 우수수 떨어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뭇잎처럼 끝까지 하나님 안에 주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이제 폭풍이 이 시련을 찾아왔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됩니까? 다 쓸려나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뭇잎 같은 모습. 다 떨어지는데 다 버티고 있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분에 떠날지라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나중에 훗날에 고백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나뭇잎 모습은 또 저는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뤘다?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이뤘다 하고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종합해 보면 어쩌면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다 맡기고 숨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어디에 세워? 반석, 하나님에게 딱 세우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반석을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가, 또 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복하셔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반석 되시는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서 어떤 시련과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악의 권세가 오더라도 이기지 못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분들, 그 각 한 분에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두신 그 가정은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반석에 두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서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두시면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